사무엘상 26장 말씀,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다고 이제 가서 밀고 하죠. 지난번에 첫 번째 밀고도 10사람이 했고 두 번째 밀고도 10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밀고 때에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여 죽이고자 했으나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원수 갚을 수 있도록 당신의 손에 사울을 맡기셨나이다, 죽이소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금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그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뱁니다. 그 결과 이 사울이 다윗은 죄가 없고 또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너를 학대하나 죽이려 했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살려뒀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또 오늘 10사람들의 밀고를 받고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중에서 3,000명을 택하여 정예 군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다윗을 추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함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죄가 없어요. 죽을 만한 죄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죄하죠. 무고하죠. 다윗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정처 없는 떠돌이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 생각나고 연상됩니까? 욥이죠.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욥기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이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이 참소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단의 만을 허락하심으로, 즉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이 욥에게 믿음의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제목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데, 즉 믿음의 시험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시험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시험 과목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나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죽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그 말은 우리와 내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원수 대적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즉 죄를 범하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청벌을 받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두 번째로 밀고를 받고 이제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다윗을 추격해 와서 피곤하니까 그 진을 치고 진영 한가운데에 사울이 자기 창을 땅에 꽂고 물병을 옆에 두고 누워요.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3,000명의 군사는 사울왕을 중심으로 원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몇 겹으로 이렇게 둘러치는 것이죠. 진을 치는데, 방벽을 치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의
방벽. 그러니까 돌파하고 끝없이 돌파해야 사울 왕에게 이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난공불락의 요소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냥 그 진 가운데 누웠고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아브넬과 3,000명의 군사는 빙 둘러앉았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3,000명이나 되잖아요. 한 사람을 에워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10명, 그 다음에는 20명, 원이 더 커지니까요. 그 다음에 30명, 40명, 50명,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러면은 그 진 한가운데 있는 사울 왕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이 그 방어막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할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척후병을 보내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누가 나와 함께 사울 왕의 진영에 갈 것이냐 라고 말을 하니까 아히멜렉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러나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다윗은 무지하고 무고하잖아요.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그 마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 사울 왕의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는 다윗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편에 우리는 서야 되는데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여호와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은 여호와의 사람 편에 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히멜렉. 아히멜렉은 묵묵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난공불락에 요새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죽는 것은 불보다 뻔해요. 자명해요.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은 가봤자 개죽음이다. 무모한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비새는 다윗과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 편에 서기 위해서, 여호와 편에 서기 위해서. 다윗 편에 서는 것은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이고 여호와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에 대한 각오와 결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히멜렉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각오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데 아히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말했어요. 먼저는 아히멜렉에게 말했어요. 갈만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아비새에게 말했어요.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히멜렉 아닙니까? 그런데 아히멜렉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말하되 이 한 부분만 나오고 언급이 안 돼요. 대상. 그러나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가서 그 진영을 돌파하여 사울 왕 앞까지 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 가운데 이르게도 되고 또 죽이지 아니하고 다윗의 말대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고 있는 군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군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면 인기척을 느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겹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돌파해서 사울왕에게 갔다 합시다. 그걸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 이르렀어요. 아비새가 말하기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온수 갚는 것을 당신에게 맡기셨나이다. 사울을 온수 갚도록 당신에게 붙이셨나이다. 나에게 허락하소서.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도 필요치 않다. 한 번에 찌르면 되지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자고 있는 사람에게 가슴에 창을 꽂아버리면 소리도 못 내고 죽습니다. 바로 절명해요.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죽어요. 옆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죠. 아니 소리가 나면 비명이 나면
발각이 되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아비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윗도 죽일 수 있잖아요. 죽여버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보다는 아비새의 말보다는 이번에도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말씀을 살피면서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를 살피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 되고 그의 삶을 마칠 때까지 그의 삶의 핵심을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 중심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신정통치, 다윗 하면은 이꼬로 신정통치, 이것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산 왕.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왕이 다윗이에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도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겠냐?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겠냐? 너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아가야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죠.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죽일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세우신 사울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것이 여호와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사울왕을 패하거나 죽이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을 먼저 인정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주권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산다, 여호와의 말씀의 중심을 산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위대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순종을 해서 충성하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윗의 일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맞은편 산 멀리 서서 외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넬과 3,000명의 군사가 깜짝 놀랍니다. 사울왕이 다윗의 음성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곳을 가고자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또 그곳을 이제 방음막을 뚫고 이룬다는 것, 또 그 방음막을 다시 뚫고 나와서 건너편 산에서 외칠 수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군대장관 아브넬과 3,000명의 정예군을 깊이 잠들게 한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있고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있고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이 죽지 아니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는데 다윗이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의 중심의 삶으로 순종해서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시험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울왕과 군대장관 아브넬과 3,000명의 정예군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중심과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앞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하심에 깊이 잠들게 하셔요. 아담을. 그리고 가비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그에게 이끌어오는지라.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오시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죠. 깊이 잠들게 하신 분도 가벨대를 위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도 아담에게 이끌어오고 계시는 분도 여호와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과 3,000명의 군사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다윗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여호와의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 생명을 지켜줬구나.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같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하죠.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이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내가 죽지 않도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되지요.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아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는 게 예언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넬과 3,000명의 정예군이 둘러쳐 앉아 있잖아요. 진을 쳤잖아요. 방백 보호막이 됐잖아요. 그런데 뚫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다 뚫린다 그 말이. 파수꾼이 아무리 많고 아주 경성하고 그 다음에 잘 지킨다 할지라도 파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너지고 만다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울왕이 다윗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일을 행하죠. 그래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는 큰 일을 행하죠. 그 다음에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과의 싸움에서도 이기죠. 여호와 중심으로. 왜냐하면 결국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에서 죽지 않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않냐고 손으로 악을 이기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겼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시고 이제는 기름을 부어서 예선한 대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사울왕의 휘하에 있을 때에도 원수 대적, 이스라엘 원수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왕이 된 이후에 모든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복속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 국토를 강력한 통일왕국이 되게 하시고 영토가 더 넓어지게 했던 그런 위대한 왕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했지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후회했어요. 회개했다면 두 번째 이렇게 밀고를 해도 3,000명의 정예군을 택해서 잡으러 추격하고 죽이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생명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치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끝까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에서 죽기 전까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이 복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다윗은 자기 길로 돌아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면서 끝나버려요. 함께 가지 않죠. 서로 떠들어요. 자기 길은 뭡니까? 광야 항무지 광야에 가서 숨는 곳이에요. 다윗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는 선을 행했지만은 선대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여호와 중심과 여호와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지만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궁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25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건너편 맞은편 산 멀리에 서서 외칠 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산에서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왕이 벼룩 같은 나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산이잖아요. 산. 메추라기는 광야에 많이 있어요. 산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한두 마리 있을까 말까 한 그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사냥하러 산에 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광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입니까? 아니 보잘것없는 나를 잡으러 죽이러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이런 말이. 그래서 청합니다. 20절에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처럼 나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고 어리석죠.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서 이 환난 가운데 자신을 구하여 내실 것을 믿었어요.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24절에도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이 되겠죠. 여호와여 내가 사울왕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이걸 보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중하게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개똥이 이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시는 여호와여 나의 죄를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 아니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과도 상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해서 여호와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말씀으로 원수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말했던 것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되어서 결국 다윗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지. 우리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들어쓰시는 사람으로서 큰 일을 행하고 원수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